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.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.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. 예수 믿고 잘 사세요.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과 함께 새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려요. 오늘 새로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. 최소한 우리의 재산이 14억 이상이 되게끔 축복을 줬어요. 난 가진 게 없는데 무슨 14억이나 있어요. 그게 치아예요. 치아 한 개는 거의 5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치아가 28개가 있으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14억이에요.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14억 이상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그러니까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셨어요. 그런데 이 치아보다 더 큰 재산을 줬어.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다 승리하지만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. 치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게 마음이에요. 마음. 치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.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얘기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. 생명의 근원은 건 사는 것과 죽는 것이잖아요. 그것의 시작이 여기다라는 거예요. 이걸 잘 지키면 살기도 하지만 이걸 잘 못 지키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죽을 위기가 있어요. 그런데도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거야.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넉넉하고 편안해. 그런데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냐? 아니에요. 이 마음을 잘못 지키면 그 편안한 것도 실패하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.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,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유태영 박사님이에요.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. 유태영 박사님.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소개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더 소개. 유태영 박사님. 이분은 머슴 집 아들로 태어났거든요. 너무 가난해.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머슴,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자기도 머슴으로 살아야 되나 이제 낙심했어요.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. 목사님,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,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머슴집이에요. 부모님도 머슴이고 우리 형제들 다 공부를 안 했어요. 근데 나만 좀 공부했어요. 글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날 좀 공부시켰는데 나도 좀 잘 살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사진이요.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. 빌사일삼.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라는 거 있어요. 빌립보서 1장 13절.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이 말씀을 붙잡아. 너는 머슴이라고 생각하지, 머슴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.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. 하나님이 너한테 능력을 주면 돼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모든 걸 할 수 있어. 안 돼, 못해, 환경이 안 돼, 머리가 나빠. 그게 아니야. 모든 것을 할 수 있어. 그 말씀을 붙잡았어. 그리고 서울로 상경했어요. 그래서 낮에는 구두 닦기, 그 다음에 껌파리 이거 하면서 살고 밤에는 공부했어. 공부하다가 자기가 다 공부하고 싶어서 농업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서 농업이 발달한 나라를 보니까 덴마크야.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9세에게 편지를 썼어. 나 좀 공부하고 싶은데 당신 나라 돈으로 나 좀 공부해달라고.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. 그 국왕이 초청했어. 초청해가지고 덴마크에서 공부했어요. 이스라엘에 또 교수가 됐어.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청와대에서
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어요. 이분이 머슴집 아들이었는데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, 마음을 잘 지켜서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이 나라도 잘 살게 했는 줄 믿습니다. 이분이 무엇을 지켰어요? 마음을 지켰어요. 나는 가난해. 우리 집은 머슴집이야. 난 머리가 나빠. 나는 안 돼. 하고 그 마음을 부정적인 거에 두면 실패한 인생인데 그걸 붙잡지 않고 빌사일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. 반대로요, 마음을 잘 못 지켜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아요. 좋은 환경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인생이 망가져요. 부모가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유학을 보내요. 그리고 등록비도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줘. 그런데 거기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사겨.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도박에 빠지고 나중에는 마약에 빠져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. 부모가 유학을 보낼 정도면 재정적으로 넉넉한 거잖아요. 생활비도 주고 그 다음에 학비도 주면 남보다 편한 거잖아요.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놀고 먹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놀러 다니다가 도박에도 손대고 마약에도 손대고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. 뭘 못 지켰어요? 마음을 못 지켰어요. 마음을 못 지키면요,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나락으로 떨어져. 성경은 오늘 무엇을 지키냐?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. 마음을 지키면 잘 된다는 거예요. 마음을 지키라는데 어디서 지키는 거죠?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? 안 지켜야 돼요? 지켜야 돼요. 근데 사람들은요, 마음을 안 지켜요.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줄 알아요. 아니요,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. 근데 사람들은 집은 지켜, 주식은 지켜, 강아지는 지켜. 근데 뭐는 안 지켜요? 자기 마음을 안 지켜, 마음.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지킨단 말이야. 강아지가 중요해요? 마음이 중요해요? 마음이 중요하지요. 마음을 지켜야지. 집이 중요해요? 마음이 중요해요? 마음이 중요하잖아요. 주식이 중요해요? 마음이 중요해요? 주식이 좀 떨어져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 생각대로 안 돼도 마음을 지켜야 돼.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. 마음을 그럼 어디서 지켜요? 무엇에서 지키냐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지켜야 돼. 우리가 살다 보면요,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.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요, 뭘 지키라냐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. 근데 마음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쳐내라는 거예요. 인생이 실패하는 건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. 인생이 실패한 건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. 인생이 실패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에요. 가난해도 내 마음을 지키면 기회는 와요. 기회는 와. 질병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지키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.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않고 주는 대로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. 실패하는.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요, 뭐에 잡힌 생각이에요? 부정적인 생각에 잡힌 거예요.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마음을 안 지켜요.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. 마음을 지켜야 돼. 그래야 살고 죽는 게 여기에 있는 거야. 낙심됐다고 해가지고 절망하지 마라.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라. 그 다음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치지 마라.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.
근데 문제는 마음이 내 생각대로 잘 지켜져요, 안 지켜져요? 안 지켜져. 이게 문제예요. 마음이 내 건데 내 생각대로 안 지켜져. 누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싶어요? 다 긍정적인 생각하고 싶지. 감사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 갖고 싶어요. 내 안에 부정적인 거 원치 않아요. 내만 미움이 들어와서 이제 미움하지 않고 용서해야지. 근데 용서가 안 돼. 그 미움 때문에 잠도 못 자. 그 미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요? 질병까지 오잖아요. 그 미움이 질병까지 와.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올라가고. 그 미움 때문에 소화불량도 오잖아요.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.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마음이 내 생각하는 대로 되면 내 마음도 편하고 내 몸도 편하지.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잖아요. 잘못된 거 알아. 술을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.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. 중독에 걸리는. 생각하는 대로 왜 안 되죠? 성경은 아주 놀라운 얘기했어요. 왜 마음이 내 생각대로 안 되냐면요. 성경은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. 마귀가. 내 마음인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면 이 부정적인 것을 넣어준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. 나도 싫어해.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? 성경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걸 넣어주는 게 바로 마귀야.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라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. 사람들은 자기가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있다는 것도 모르니 마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이걸.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잡혀가다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왜 우울한 생각이 오죠? 가정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자식도 편한데 왜 갑자기 나한테 불안이 오죠? 내가 건강하고 살만하는데 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오죠?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느냐는 얘기. 누가? 성경은요,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다 속고 있는다는 거. 속고 그 속아가지고 뭐요? 중독에 걸리잖아요. 알코올 중독에, 도박 중독에, 마약 중독에 이 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.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.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. 그분이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.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.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그분이 채찍까지 맞으셨어.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는 줄 믿습니다.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, 죽음, 질병, 가난,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뭐라 그래요?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그분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. 내게로 오라. 너가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? 안 된다는 거예요? 안 된다는 거예요. 네 힘으로 네 인생의 문제 풀기 어려워. 네 힘으로 네 경제의 문제 풀기 어려워. 네 힘으로 네 질병의 문제 풀기 어려워. 내게로 와. 내가 해결해 줄게. 네 힘으로 네 마음의 문제 풀기 어려워. 내게로 와. 내가 도와줄게. 예수님이요, 네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.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. 종교와 교회는 달라요. 교회를 종교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. 종교는 뭐냐면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. 네 마음에 미움이 있어? 그러면 네가 마음에서 미움을 빼내. 미움을 내려놔. 그리고 다시는 미움을 생각하지 마.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라는 것이 종교예요. 근데 교회는 뭐야? 네 문제는 네 힘으로 안 돼.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안 됐잖아. 지금 실패와 낭망이잖아. 네가 해결하지 안 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.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야. 네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와. 내가 해결해 줄게.
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어느 게 낫겠어요?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푸는 게 낫겠어요?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?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. 내 힘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. 기도하는 게 낫죠. 저는요, 이 마음이요, 날마다 바뀌어야 돼, 바뀌어요.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. 불안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직분이 또 목사예요. 내가 보니까 목사님 직분은요, 거의 다 불안이 다 있어.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 되면 오는 게 이게 불안과 싸우는 것 같더라고. 근데 저는 또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에 또 불안하니까.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돼, 바꿔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돼?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는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.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내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. 난 이걸요, 날마다 체험해. 날마다 마음을 바꾸는 걸 날마다 체험하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바꿉니다.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.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. 예수님 도와주세요. 예수님 도와주세요. 그러면 놀라요. 날마다 바뀌어. 날마다 바뀌니까.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 제가 긴장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긴장했죠. 오늘 또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는데 긴장하죠. 기도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했죠. 주님 도와주세요. 내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.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. 마음이 바뀌니까 오는 거예요.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. 성경에 오순절일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. 이 날이 왜 특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어요.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어.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, 전도하려고 하지 마. 너희 힘 갖고는 안 돼. 너희가 할 게 있는데 기도부터 해. 기도부터 하면 성령님이 임할 거야.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해야 돼. 너희 힘 갖고는 안 돼. 해가지고 그 얘기를 붙잡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야,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이제 부활도 보고 승천도 봤으니까 야, 이분이 하나님이시네.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이제 막 될 거야.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. 기도부터 해. 기도부터 하면 성령이 임할 거야. 그래서 진짜 이들이 기도부터 한 거예요. 기도부터. 열흘 동안 기도했어.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성령 체험했어. 성령님이 임하고 이들이 방언하고 특별한 체험하고 나서 정말 성령님이 계시구나. 그리고 이분과 함께 나가서 전도할 때 뭐 3,000명도 믿고 5,000명도 믿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. 일어난데 맥추절,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건요, 제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체험했어요?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체험한 거야. 그게 중요해요.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했는데 기도해라.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는 거 쉬워요? 어려워요? 어렵잖아요. 그 어려운 일을 할 때도 네 힘 갖고는 안 돼. 기도해야 돼.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. 그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. 라는 걸 가르쳐 준 날이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.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가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.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 믿잖아요. 예수님 뭐요? 기도해.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거야. 그러면 너의 문제를 풀려. 우리의 마음의 문제, 내 힘 갖고 안 되죠? 주님 뭐라 그래요? 기도해. 내 이름으로 구해.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. 유태영 박사님이 빌사일삼을 가졌어요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. 그 말씀도요,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야. 태영아 네 힘 갖고는 안 돼. 머슴이고 가난하고 안 되지. 근데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. 그분이 너한테 하면 가능해. 그 능력 주시는 자를 얻으려 면 기도해야 돼. 기도. 예수, 네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. 예수님도 그랬어. 기도하라고.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. 구하면 함께 할 거야.
맥추절은요,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돕는구나, 그걸 깨닫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.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. 인생 왜 힘들어요? 간단해요.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. 성경은 절대 내 힘으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. 하나님과 함께.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지라.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그 코에 생기가 성령님이거든요.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생명이 된지라.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성령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나만 흙으로 만든 이 몸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.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. 부모 없는 고아가 초조하듯이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.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. 그러면 뼈가 말라. 그러면 병드는 거야. 혼자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, 세상이. 혼자 사는 게 아니야.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.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.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거든요.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을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